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첫 번째 표적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표적이다. 여러분,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표적이라고 얘기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석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와 즐거운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축제이건 명절이건 이런 날들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왕래가 없었던 사람들, 병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2절을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 근처를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양문 곁의 뭐라고요? 행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각이 도대체 뭘까? 애정행각,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그 행각이 아니고 그 돌담길 같은 거를 그 안쪽에, 그 돌담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안쪽에다가 지붕하고 기둥을 세워서 그늘을 만든 곳을 이렇게 행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행각들이 5개가 있었답니다. 그 안에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어서 이 행각이 처음 지어진 목적과는 다르게 마치 병원처럼 보였을 거예요. 명절날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행각의 밖에서는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 행각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행각에 환자들이 많았었던 이유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구자들에 의하니까 이 연못이 간헐천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간이 물 그 지하에서 이렇게 뭔가 탁 들이닥치면 팍 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연못이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간간이 물이 이렇게 분출할 때에 피부병 있던 사람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물은 무슨 물이다? 온천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천에 갔다 오면 아무리 그 꼬질꼬질한 피부들도 예뻐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 굳이 때를 밀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내 살이 이랬을까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38년 전부터. 이러한 전설, 몸을 담그면 병이 나았고 그것이 전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던 어떤 믿음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 전설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러한 전설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하나 둘씩 모였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치료받아야 할 다양한 병들도 있었겠지만 목적은 하나,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물이 움직여지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렸었던 것,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들이 기다렸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천사가 내려오는 그때였었던 거예요.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만 희망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희망적인 기다림인 것은 맞는데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됩니다. 이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랐던 긴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선착순적이고 어떤 경쟁적인 구원은
마치 희망 고문과도 같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전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비를 가장한 어떤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잔인함들이 넘쳤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날에도 행각의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는 그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비참했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다 써버린 물질들, 희생, 그러한 고통을 보상받을 수 없는 막막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녀와 남편의 방문은 뜸해지고 지금은 옆에 있는 다른 환우들을 벗삼아서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들로 환자와 환자가 환자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원인들을 나누었었고 굉장히 그러한 환경들이 달랐겠지만 언젠가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같았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의 결론은 여기만 들어가면 된다. 이 허망한 이야기, 허망한 천사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고 하는 믿음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죽기는 그렇고 모든 것이 체념되고 잃어버려졌기에 천사의 기적이 한낱 희망에 불과했던 것이죠. 행각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다면 생명을 구원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만일 틀렸다면 낭만과 헛된 희망에 계속 희생될 뿐인 거예요. 분명했던 것은 행각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대다수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들을 의지해서 겨우 이곳에 왔는데 그 당시에 구제를 제1의 가치로 여겼었던 사람들이 주었던 그 구호품 혹은 동전으로 목숨만은 연명했을 거예요. 천사가 언제 온다라고 하는 예견도 없기에 낮일까 밤일까 마음을 졸이며 물 움직이기만을 기다린,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적응해버린 딱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 헛된 희망임을 모를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떠한 모습들로 비추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일산인데 일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땡땡궁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만 평 위에 엄청난 퀄리티의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곳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모인 자들에게 천국과 같은 그곳을 소개해서 그 입성 비용 10만 원을 받고 직행 비용 1억 원을 받아서 이렇게 500억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맹랑하지만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그곳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 사람이 20년 전에 지은 노래가 있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누구누구를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누구누구를 불러봐, 넌 시험에 합격해. 한 번쯤 다 불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때 유행했단 말이에요.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그 있잖아요. 그 정치에도 2번 나왔던 사람. 이 사람 얘기. 500억을 모은 거예요. 500억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럴듯한 희망,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행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생각을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발, 오늘만큼은 제발 천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1년 투병 생활에도 삶의 의지가 꺾여버리는데 38년, 그 고통 상상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38년은 아닌데 저는 숫자 38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어디에 살았었냐면 서울 목동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학원가들이 거기에 다 밀집해 있었는데 목동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있었는데 당시 한 반에 40명,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적표에 등수가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32등이 나온 거예요. 40명 중에. 이를 알았던 친구가 저의 점수를 이렇게 보더니, 야, 수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봐. 수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오를 것이라고 해서 그 두 과목을 집중 공부했더니 기말고사에 38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용기를 빨리 주었으면 좋겠는데 38등 했다라고 저의 성적을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이, 야, 어릴 때부터 공부가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추천받아서 유도, 씨름, 이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이 숫자가 38이에요. 이 뒤에 등수에는 이미 육상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투병 생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꺾여버리는데 38년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 병자의 상황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네,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죠?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의 첫 마디가 뭐냐면 I have no one인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자신의 근황,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비참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니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고,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먼저 가버렸다고, 경쟁을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고, 내 상황을 누군가가 이해해서 양보해 주지 않는 그러한 현실, 그저 밉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38년을 고통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고 덜 아프고 주변에 도울 자들을 많이 둘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약한 병자, 여자, 어린 아이라도 밀치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행각에 있던 병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한때는 친구지만 생존 앞에서만큼은, 한때는 친구지만 내 주장 앞에서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생지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원망이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잘 보시면 그런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각의 병자처럼 무엇에 지쳤거나 좌절했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왜 아픈지, 왜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지, 왜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잘나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안타까운 말들과 절규들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면 도태되고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진리나 믿음처럼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경쟁과 분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렇게 무정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내버려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르게 죽을 지경의 고생을 당하다가 결국 남 모르게 죽을 뿐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와 행각의 사람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나 불안해하며 나이를 먹어갈 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 구리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놋뱀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놋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없애버립니다. 행각의 병자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잘못된 믿음과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초하여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38년이 되었든 고집이 세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든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환경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병자의 푸념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낫고자 하냐를 넘어서서 더 무모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에게 논쟁이나 설득을 하려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 너의 맹신이잖아. 또 누구를 원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없으셨습니다. 어떠한 부연 설명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낫게 하신 것, 그의 오래된 질병, 그의 오래된 고통이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38년의 고통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낫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치유가 곧 선포되었고 육체가 곧 순종했고 사람의 의지가 곧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아시지만 이처럼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니까 선착순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경쟁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거고, 더 힘들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충만하게 부으시는 그러한 충만의 축복, 예수님이신 거예요.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거예요. 물의 움직임에는 치유가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었습니다. 희망은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사실은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 그 연못의 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 연못의 물, 거기에서 주는 어떤 소망들, 거기에서 주는 어떤 그 소문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것 같지만 그를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병자가 고쳐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도 좋은데 9절 말미에 부연 설명이 한 문장 더해집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38년의 저주, 이러한 저주가 풀려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인 거예요.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었던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기뻐하는 이 상황에서 그 기쁨의 원인을 찾아서 뿌리 뽑으려고 했었던 사탄의 손길이 안식일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율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거주지를 옮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원문으로 보니까 너가 이렇게 깔고 잤었던 그 거적대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적대기. 그 거적대기 들고 걸었다고, 너 자리가 옮겨졌다고, 너 이사했다고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그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했는지,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는지 우리 가늠할 수 없어요. 많건 적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예수님도 하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동시에 세상에서는 정죄와 안타까운 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도 없습니다. 더욱이 병자가 12절에 보듯이 이런 일을 벌인 자를 색출해야 되는 범죄자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피하셨던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숨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으면 치유를 받고 죄를 지으면 더 심한 장애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의 요구,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질문을, 원어를 보면 이 이상 더 범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38년 동안 병중에서도 계속 끊을 수 없이 지었었던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시면 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그 질병이 그리고 장애가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굳혀갔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한 가지 풀리지 않았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장애와 질병은 죄로 인해서 받은 거기는 한데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 태어나면서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많다는 표현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습관적인 죄들이 지속되어 왔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장애가 습관적인 죄의 결과였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쳐졌지만 이후에 반복해서 그 부분을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열심히 술을 먹고 열심히 담배를 피고 어떻게 하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나았다고 또 담배하고 또 술 마시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에 더 이상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38년 동안 엉뚱한 진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겼던 그 38년의 세월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계속 불순종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믿음의 무능력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형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묶였고 그래서 형통함에 안주할 때 세상도 우리 안에 안주하게 되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형통에 이끌려 진심을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더 이상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이러한 기대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기대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자리, 형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아는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그를 괴롭혔던 장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풀어진 것 같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서 온 몸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그 문제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보다 먼저 내게 주어졌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소리들 중에서 여전히 상황과 원망에 집중된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 살피기를 원해요. 이자의 고백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이처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니고데모, 나다니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38년 된 병자도 이 사람이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본질, 예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피곤한 여정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고백, 예수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절망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는 우리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예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제자의 고백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교의 초반에 제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표적은 미라클, 어떤 기적으로 표현되기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 사인이 더해져야 비로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적의 사인이 더해지는 것, 그때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기적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표적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적의 본질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 시선을 돌려라. 이것이 표적의 기본 목적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다, 표적의 목적을 알아차렸습니다. 기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표적의 목적을 달성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니 땅과 하늘이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표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적을 넘어서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 눈앞의 문제들이 마음을 빼앗지만, 그래서 기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넘어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너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고백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면서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병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예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고, 또한 그러한 고백에 진심을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